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졸릴 수 있으니까 오전 예배 때 배운 찬양 박수 치면서 어깨에 2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잊어버린 거 아니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4번, 어깨 2번. 시작. 예수 사랑.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마지막은 엉망진창입니다만은 일부 예배 때 오신 분은 이게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시지 목사님? 2부 예배도 드리세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내가 몇 번 강조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내부 전도. 무슨 전도? 내부 전도. 무슨 전도? 내부 전도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예배에 계속 채워줘요. 빈자리를. 그래야 새가족들이 왔을 때 와, 이 교회는 되는 교회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1부 예배 드렸으니까 2부 예배 니들 알아서 해라 하고 안 오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면 야 2부 예배가 대예배인데 이 대예배 자리에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었으니까 이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인가 보다, 안 되는 교회인가 보다, 이래서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 거함교회는 외부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부 전도를 당분간은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우리 교회가 빠른 속도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확 부흥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할 때 부흥하지 못하면 다시 그 부흥의 때가 올라면 제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통계를 내보니까 20년이 지나야 한 번 더 그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의 역사는 20년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20년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거함교회가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얻으려면 앞으로 몇 년 뒤에나 20년 뒤에나 온다 이 말이죠. 이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20년 뒤에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1부 예배도 드리고 시간이 되시면 2부 예배도 드리고 또 시간 되시면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아멘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마음이 없으신가 봐. 지난주 설교 말씀을 다 잊어버리셨죠? 오후 예배 설교를.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노아의 족보.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다 물로서 심판을 받아서 다 죽고 노아의 이제 세 아들과 노아가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을 하는데 노아의 첫째 아들이 셈이에요. 셈. 그 셈의 아들이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그 다음에 에벨, 그 다음에 벨렉, 그 다음에 루우, 그 다음에 스룩,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데라. 데라의 아들이 누구냐? 아브람, 그리고 나홀, 하란. 이렇게 3명이 데라의 아들입니다. 자, 노아가 세상이 죄로 관영하여 물로 심판을 당하는 그 광경을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심판 이후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겠죠. 몸부림을 쳤는데 문제는 노아가 농사를 지을 때 무슨 나무를 심었더라?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 열매를 가지고 뭘 만들어 먹고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는 추태를 보이다가 자신의 그 추태를 숨기지 않고 입으로 떠들고 다니던 둘째 아들 함을 뭐하게 되죠? 저주하게 됩니다. 저주하게 돼. 그래서 이 함의 자손은 축복의 계보에서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아들 셈과 세 번째 아들 야벳은 축복을 받고 이제 중근동 지방 주변으로 이제 흩어져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그 명단. 자,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 살 때 노아가 큰아들 셈에게 뭐라고 당부했겠어요? 너는 어디 가서 살든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네가 복을 받아 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셈 또한 자기 아들 아르박삭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고 셀라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고, 그래서 노아로부터 믿음이 쭉 계승되어 오다가 르우 때에 이르러서 르우 6대손, 노아로부터 6대손 르우에게 와서 이게 빗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집이 있어요. 뭐 3대 장로 집안, 뭐 4대 장로 집안, 뭐 3대 목사님 집안, 이런 집안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집안에 속한 식구들은 다 예수를 잘 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응답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뭐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 장로였다 하더라도 그 자손들 중에는 곁길로 나가는 자식이 있다 없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자식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부님이 누구예요? 김대건 신부님이죠. 김대건 신부님이 홍콩 옆에 모나코? 홍콩 옆에 그 도시가 뭐죠? 마카오. 우리 장로님 잘 아시네. 마카오에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한국 최초로 신부 서품 받은 김대건 신부님이 김해김씨 안경공파 우리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김해김씨, 김대건 신부님 그 이후로 김해김씨들은 그러면 신앙생활 잘했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항상 곁으로 나가는 격가지들이 있게 마련해요. 그래서 루의 아들 스룩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신앙에서 격가지로 나가는 그 격가지가 되는 거예요.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스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나홀이에요. 나홀이죠. 나홀은 아브라함의 뭐가 돼요? 할아버지가 돼요. 할아버지가. 근데 이 스룩이라는 이 인간이 자기 아들 나홀에게 뭘 가르쳤다 그랬죠? 지난주에 할디스. 시작. 할디스가 뭐라 그랬죠? 점 보는 거, 무당질 하는 거,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조화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우상 섬기고, 쉽게 말하면 하늘의 별들을 신처럼 섬기는 그게 바로 할디스라고 하는 그 마술이래요. 마술이면서 우상이면서 종교예요. 그 할디스를 이 수룩이 어디 가서 배워온 거야. 수룩의 조상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집안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집안에 있는 아들이 요즘 우리말로 하면 어디 가가지고 점치고 사주 보고 그리고 무당하는 이런 기술을 배워갖고 온 거야. 이런 기술을. 얼마 전에 TV에도 나오더구만요. 웬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무당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딸이라고 그래가지고 무당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스룩이 바로 그런 짬뽕이라. 스룩이 자기 위에 조상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인데 이게 어디 가가지고 점치고 무당질하고 굿하고 이런 걸 배워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나홀에게 가르쳐줘요. 나홀에게 점치고 무당질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나홀이 그걸 배웠어요. 그럼 나홀이 그걸 배워가지고 그럼 자기 아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게, 자기 아들에게 나홀은 또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나홀의 아들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점도 치기도 하고 무당짓도 하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노아의 족보에서, 노아의 집안에서 르우 이후로 인간들은 믿음의 길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멀어져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주 유명한 우상 제작자요, 우상 숭배자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판매하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무당짓도 하니까 데라가 큰 돈을 벌었어요. 큰 돈을.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근데 부자가 되었는데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그 문제가 뭐냐? 자기 밑에, 데라의 밑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하란이라는 놈이, 막내 놈이 형님 나홀도 아브라함도 장가 갔는데 이 막내 놈이 먼저 장가를 가가지고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요즘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어느 시대나 집안의 결혼은 장남부터 해야 이게 순서가 맞는 거잖아요. 왜? 그래야 족보가 안 꼬이니까.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놈이, 막내 놈이 먼저 장가를 가버린 거예요. 그것도 창피하고 참.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놈이 그렇게 장가를 갔으면 잘 살아주면 좋겠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 하나를 놓고. 그 하란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롯이에요. 롯. 롯을 낳고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그러면 하란은, 데라의 세 번째 아들 하란은 왜 죽었나? 어떻게 죽었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러나 독자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궁금증을. 왜 죽었을까요? 하란이 왜 죽었을까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다른 교회는 목사님 제가 안 죽였는데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죽었을까? 이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죽었겠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지성적이라는 거지. 제가 그 지적인 욕구를 오늘 충족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죠. 자, 데라의 셋째 아들 하란이 일찍 장가가서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고 수치가 되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을까? 어떻게 죽었을까? 성경은 답하지 않아요. 자, 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드라시라고 얘기했어요. 미드라시. 미드라시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미드라시가 뭐예요? 자, 미드라시는 다 잊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또 이게 리바이벌 해도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있어야, 제사장들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님 이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하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랍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이 율법서를 이 랍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읽어주고 낭독해주고 그 뜻을 밝혀주고 그것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미드라시예요. 미드라시.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랍비여,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일이고 어느 정도까지 안 하는 게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밥할 때 불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랍비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대한 답변을 해줘야 돼요. 랍비요, 그러면 내가 안식일 날 걸어가는데 내가 어디까지 걸어가면 일이 되고 어디까지 걸어가면 일이 안 됩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랍비들이 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900걸음까지는 일이 아니고 901걸음부터는 일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밥하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것은
불을 켜는 것은 괜찮은데 그 불 위에다가 뭔가를 얹으면 일이 된다.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미드라시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화면 준비되면 올려주세요. 첫째는 할라카 미드라시. 할라카 미드라시는 뭐냐면 성경 속에서 발견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교훈과 가르침을 할라카 미드라시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페세르 미드라시. 이거는 성경 자체에 대한 해석과 주석이에요. 성경을 쭉 풀어놓은 거죠. 그다음에 학가다 미드라시. 이게 중요해요. 학가다 미드라시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성경을 기록할 때의 배경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성경의 뒷이야기와 전설과 설화를 모아놓은 것이 학가다 미드라시예요. 자, 그러면 페세르 미드라시는 해석과 주석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것은 우리가 볼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 다시 할라카 미드라시는 실생활에 적용하고 교훈을 받는 가르침이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더 재미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의 배경.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하란이 죽었다는데 왜 죽었을까? 어떻게 죽었을까? 이거 궁금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하란이 왜 죽었는지, 이것은 아브라함 학가다 미드라시 부분을 읽어보면 하란이 왜 죽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제가, 자, 아브라함 학가다 미드라시를 보면 아브라함은 아까 다시 족보 올려주세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데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은 자기 아버지 스루로부터 할디스라고 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고 우상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무당짓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집안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 조상의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겨서 온 세상 심판당할 때 구원받은 유일한 분이지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우상 숭배하고 우상 만들고 점치고 굿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막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세상이 타락과 부패로 막 떨어지고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은 그 시대를 건져내기 위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시고 보내주셔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시절마다 암울했던 시대에 이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위대한 목사님들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어요. 오전에 설교한 대로 이성보 목사님 같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정말로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큰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예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인물로 아브라함을 예정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았어. 태어날 때부터.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는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라면서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능력도 받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회복합니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없애버린 하나님 믿는 믿음을 이 아브라함이 회복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크면서 보니까 이거 문제가 생겼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장사야? 우상 장사야. 아버지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무당이야. 할아버지가 뭐예요? 점쟁이야.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가 터졌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자기의 장남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생업을 계승해 주려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죠. 모든 아버지는 자기 직업이 돈 잘 벌면 그 직업을 누구한테 줘요? 큰아들한테 주려고 노력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 데라가 야 이놈아, 하나님 믿는다고 돈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이놈아 나처럼 우상 만들고 나같이 이 우상 섬기면 그냥 돈이 생긴다, 돈이 생긴다. 야 여러분들 구타로 가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구타로 가면 그냥 기본이 500, 600, 막 1000만 원, 억 단위도 있어요. 억 단위 구탄판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돈이 벌려요. 또 이게 교회 목사님은 재직회로 다 돈이 들어가지 뭐 목사님한테 돈 한 푼 안 오잖아요. 딱 정해진 사례비 외에는 안 오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있어. 사촌들, 오촌들, 뭐 육촌들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저보고 그래요. 동생은 좋겠어. 왜요? 목사님 하니까 얼마나 부자야? 뭐가 부자인데요? 아이고 성도들이 뭐 몇백 명이 헌금하면 다 그거 목사님 거잖아. 이러는 분이 있어요. 무당은 다 자기 거야. 무당은. 목사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님들은. 그래서 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이놈아, 너도 나처럼 조상 대대로 섬겨온 우상 섬기고 할디스 배워가지고 점치고 굿하고 그럼 네가 돈을 벌 텐데 왜 그러냐? 네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떡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그 하나님 믿지 말고 나처럼 할디스를 해라 이놈아 하고, 그리고 그 우상 가게를 맡겨 배우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교 시험 봐야 되는데 대학교에 딱 붙여주는 우상 하나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데라가 이 신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신상은 머리가 뭐 9개 달린 신상이라서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이 신상을 갖다 놓고 뭐 제사를 몇 번 지내면 당신 아들 대학교 서울대학교에 붙을 거라고. 아유 얼마입니까? 5천만 원 내라고. 그러면 사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상을 팔아먹는 거야 아버지가. 그걸 보고 배우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배우겠어요 안 배우겠어요? 안 배워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우상 가게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없는 동안에 그 가게를 지키고 있는 거야. 우상 가게를.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뭐 무슨 우상 주세요? 남편 바람 피우는데 바람 안 피고 돌아오는 우상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우상을 팔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이 보시오, 이 우상 보시오 하고 확 넘어뜨려 버리는 거야. 보라고, 이 우상 지발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걸 왜 믿냐고. 우상 믿지 마세요, 절대 사지 마세요,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고 돌려보내는 거야. 그 장사가 안 되는 거지 아버지 데라 입장에서는. 그런데다가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냐면 갈대아 우르의 왕이 누구냐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찾아볼까요? 성경책 펼치시길 바랍니다. 니므롯 성경에 나와요. 자,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에 니므롯이 나와요. 니므롯. 이 니므롯이 누구냐? 갈대아 우르 지역의 왕이에요. 왕. 아브라함 때도 이 니므롯이 왕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니므롯이 섬기는, 왕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상을 아브라함이 도끼로 찍어버렸어요. 놀라지도 않으셔요 여러분들. 아니 왕의 우상을 아브라함이 도끼로 찍어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그 왕이 섬기는 우상의 모가지에다가 밧줄을 딱 걸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동네 주민 여러분, 왕이 섬기는 이 우상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 우상은 제가 넘어뜨려도 일어나지 못하고, 제가 도끼로 찍어도 막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밧줄을 걸고 끌고 다녀도 지 스스로 나를 이기지도 못하니 여러분들이여 이런 쓰잘데기 없는 우상을 믿지 말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오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니므롯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니므롯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겠죠. 아니 이놈이 감히 왕의 우상을 쓰러뜨려 도끼로 찍어 개줄에 목을 매가지고 끌고 다녀. 그래가지고 체포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체포돼서 지하 감옥에 깊은 곳에 갇히게 됩니다. 니므롯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이제부터 나의 명령 없이는 저 아브라함에게 국물 한 국자 갖다 주는 놈이 있으면 다 목을 벨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물이나 먹을 것을 갖다 주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감옥에서 1년을 넘게 아무것도 못 먹고 그 감옥에서 이제 굶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니므롯은. 그런데 세상에 1년쯤 지나가지고 감옥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었어요. 할렐루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런 얘기가 바로 학가다 미드라시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났어. 그러니까 니므롯이 그러면 놀래가지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 니므롯은 완악한 자라서 아니 이놈이 아직도 살아있다니, 여봐라 안 되겠다, 이놈을 불에 태워 죽여야 되겠다.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장작을 한 짐씩 가져다가 바쳐라. 그래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막 사람들이 막 장작을 막 한 지게씩 져다가 니므롯 궁궐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 앞에 막 장작이 막 산더미 같이 쌓였어. 장작이. 니므롯이 명령을 내립니다.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막 병사들이 쫓아가가지고 막 그다가 막 기름을 막 확 끼얹었어. 그리고는 여봐라 횃불에 불을 붙여서 저 장작더미에 불을 지펴라. 그러니까 막 군사들이 가가지고 불을 팍 붙이니까 막 연기가 펄펄 나면서 막 그 장작더미에 막 불이 막 활 막 타오르기 시작을 해요. 니므롯이 드디어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나의 우상을 넘어뜨리고 도끼로 찍은 저 악랄한 아브라함을 저 장작불 속에 던져 넣어라. 그러자 막 이 니므롯의 군사가 막 아브라함을 덜렁 들어가지고 4명이서 덜렁 들어가지고 장작더미 속에 던지려고 확 하다가 자기들이 불에 다 죽어버렸어. 아브라함은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또 화가 났겠어요. 그러면 이 니므롯이 아이고야 이 아브라함이 참 신을 섬기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 니므롯은 완악한 사람이라 안 되겠다, 여봐라 이놈을 불에 던져서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가까이 갈 수 없으니 저 언덕 높은 곳에다가 투석기를 설치하고 그 투석기로 아브라함을 확 쏴가지고 날려서 장작더미 속에 던져 넣어라.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아브라함을 덜렁 들러매고 왕궁 맞은편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그 언덕에 올라가면 투석기, 아시죠? 투석기가 뭐예요? 돌, 전쟁할 때 딱 해가지고 돌 얹어가지고 줄 탁 끊으면 팍 하면 막 이따만한 돌이 막 휴, 쾅 하고 성벽을 부시는 게 투석기잖아요. 그 투석기에다가 아브라함을 딱 앉혀놓고 쫙 당겨가지고 평 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휘 날아가지고 불이 막 확확 타는 그 장작더미 속으로 아브라함이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 이제는 정말 아브라함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순간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여봐라 내 종 아브라함을 태우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갑자기 어디선가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그 장작불이 팍 꺼져버렸어요. 이런 기적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믿게 되었어요. 이야, 우리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하란이 자기 큰형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우상을 버리고 우상 제작 기술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는 더 이상 불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다가 그만 하란이 불의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불에 타서 죽게 되었다. 이것이 학가다 미드라시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란이 왜 죽었어요? 우상 버리고 하나님 믿다가 죽은 거예요. 여기서 질문.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 여기서 질문.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은 불 속에서 건져내어 주셨는데 하란은 건져내어 주시지 않았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잖아요. 똑같이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 섬겼는데 아브라함은 살려주신 하나님이 왜 하란은 안 살려주셨을까? 학가다 미드라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란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반,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도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 이러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된다? 김영삼 대통령 발음으로 어떻게 믿어야 된다? 확실히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반반 걸치면 안 돼요. 반반 걸치면. 믿음은 100% 믿어야지. 반 믿고 반 안 믿고, 주일날은 믿고 평일에는 안 믿고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 아주 곤란해진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하란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란처럼. 자, 이유가 어찌되었던 데라는 그렇게 자기 아들 하나를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창세기 11장 30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장가를 가기는 가. 화면 올려주세요. 장가를 가기는 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해요. 임신을 하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큰아들은 장가를 못 가. 장가를 가긴 갔는데 애를 못 낳아. 셋째 아들은 순서를 바꿔서 장가를 가긴 갔는데 아들 낳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데라의 마음이 굉장히 상심했겠죠. 굉장히 상심했어요. 자, 그런데다가 사사건건 큰아들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는, 아버지 데라가 하는 이 우상 제작 판매 사업을 큰아들이 자꾸 방해를 놔. 그냥 사업이 기울어. 그래서 결국 창세기 11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데라가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다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 땅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라의 죽음과 우상 장사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죠. 자, 하란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롯이에요. 롯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애매한 자예요. 애매한 자. 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애매한 자.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하란은 그 믿음이 뭐했다? 애매했다 이 말이에요. 롯의 아버지 하란이 왜 죽었나? 애매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애매한 믿음을 갖지 말고 무슨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애매한 믿음 갖고 있다가 천국 못 가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지도 한 장 보겠습니다. 자, 밑에 갈대아 우르 보이시죠? 오른쪽 밑에 우르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하란까지 올라오는데, 요 하란으로 온 이유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런데 하란에 딱 왔는데 그만 거기에서 데라는 머물러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하란이 남긴 아들 롯 이렇게 데리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러면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홀은 갈대아 우르에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아마도 남아서 아버지의 우상 사업을 물려받아서 갈대아 우르에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남아 있고, 이 하란까지 온 사람은 아버지 데라, 큰아들 아브라함, 큰아들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셋째 아들 하란이 죽으면서 남긴 롯,
아들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도록 하나님은 데라에게 말씀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왜? 데라는 우상 숭배자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근거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7절 하면 시작.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창세기 15장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가나안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음 느헤미야 9장 7절도 동일한 말씀 나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사람은 아버지 데라가 아니고 아들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버지 데라가 아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 학가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안 나온 얘기. 자, 불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란을 죽인 갈대아 우르의 왕 니므롯은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 니므롯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높은 뒷산으로 가서 피신을 하고 숨어 지내게 됩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야심한 밤에 몰래 니므롯 왕의 눈을 피해서 아버지 데라를 찾아와 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아무래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거 다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하고 아브라함이 장남이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52세였더라. 이게 학가다 아브라함 미드라시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52세요. 그럼 아버지 데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112세예요. 112세. 자, 그러면 물론 옛날에는 200살, 300살 살았어요. 요 시대에는. 그렇더라도 112세면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아들은 52세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청년이에요. 힘 있는 청년이에요. 자, 그러면 나이 많은 아버지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아들 말을 들어야 돼.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엄마는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엄마는 형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맞아요, 틀려요? 아들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들 말 좀 들으세요. 아들들 말을 좀 들어. 연세 드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들 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데라가 큰아들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아버지 안 되겠어요. 저 왕이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니 이 땅에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고 우리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하고 계속 설득을 하니까 이 데라가 큰 아들 아브라함의 그 설득을 이기지 못하고 동행하기로 하고 떠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 화면 올려주세요. 준비가 안 됐어요? 없어요?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아버지를 뭐 한 거예요? 설득한 거예요. 설득. 그래서 이 데라가 이 아들 아브라함의 설득을 못 이기고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계시를 받은 이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 데라가 보면서 조금 마음이 열렸어요. 야, 우리 아들 아브라함이 저렇게 믿는 하나님,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 아들을 감옥에서도 살려내시고 불 가운데서 살려내시겠냐 해서 이 데라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조금 믿는, 그래 뭐 어차피 아들 믿는 대로 내가 믿어야지, 내가 아들 따라갈게 해서 확실하게 믿지는 않지만 애매하게 믿지만 어쨌든 이 데라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섬겨야지라는 마음이 있는 상태로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하란까지 온 거예요. 하란까지. 원래는 어디까지 가야 돼?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그러면 둘째 아들 나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제가 정답 말씀했죠? 그대로 갈대아 우르에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나홀도 나중에 하란으로 올라옵니다. 하란으로 올라와요. 창세기 27장 43절, 28장 10절에 보면 야곱 얘기가 나와요. 야곱 얘기. 야곱이 형님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다음에 어디로 도망갑니까?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이 어디에 있냐면 하란 땅에 있는 거예요. 하란 땅에 있는데 외삼촌 라반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브누엘. 뭐라고요? 브누엘이에요. 브누엘. 그런데 이 브누엘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나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브누엘, 나홀의 아들 브누엘이 하란 땅에 와서 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나홀도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나중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란 땅으로. 왜 올라왔느냐?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면서 거기에 연세 많은 아버지 데라만 남게 되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뒤에 알려드릴게. 자, 어쨌든 데라는 큰아들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대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 보겠습니다. 올려주시죠. 11장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지도 올려주세요. 다음 지도. 네, 보면 맨 밑에 오른쪽 밑에 갈대아 우르가 있죠. 엘람 옆에 우르가 있고 쭉 올라가면 하란이 나옵니다. 하란. 자, 다음 지도 더 보기 좋게. 네, 다음 지도. 자,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란이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길목이라는 뜻이에요. 길목. 자, 갈대아 우르에서 970km 떨어졌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112세의 데라가 970km를 낙타를 타고 왔다는 얘기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112세 할아버지가 낙타를 탄다? 엄청나게 힘들게 온 거예요, 지금.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지도 올려주세요. 지도. 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해서 이집트까지 내려오는 요 지역을 뭐라 그랬다고요? 무슨 초승달?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래서 이 비옥한 땅을 따라서 올라오다가 하란에 왔는데 이 하란 땅은 유프라테스 강이 서쪽에 흐르고 동쪽으로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살기에 풍족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몽골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서쪽으로 막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 이 하란 땅을 이 몽골 병사들이 이 하란 땅을 점령합니다. 점령을 하고 몽골의 전략은 뭐냐 하면 싹 태우는 거예요. 싹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저항을 못하니까. 그러면 몽골 병사들은 뭘 먹고 싸우죠? 몽골 병사들은 식량이 없어도 싸워요. 왜? 말한장에다가 5일치 콩 삶은 거 5일치 육포를 딱 넣고 댕기거든. 5일치. 그러니까 5일 동안 전쟁 막 할 동안에는
식량을 보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말 2마리, 병사 1명이 말 2마리를 탄단 말이에요. 말 하나 타다가 말이 지치면 옮겨 타고, 또 옮겨 타다가 지치면 옮겨 타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하는 지역마다 싹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몽골 훌라구라는 장수가 이 시리아를 점령하러 들어올 때 하란 땅을 점령하면서 완전히 황폐화시킨 이후에 지금까지 하란 땅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란 땅 위에 가면 산리 우루파, 시작, 산리 우루파라는 지역이 있어요. 하란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돼. 멀지 않아요. 아주 가까워요. 근데 이 산리 우루파, 옛날에는 이 산리 우루파까지가 다 합쳐서 그냥 하란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하란 지역. 이슬람 교도들은 이 산리 우루파를 하란, 이곳을 아브라함의 출생지라고 믿어요. 근데 이건 틀린 거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52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이주한 사람이지 이 하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슬람은 다 공갈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알고 보면 욥이 살던 데가 어디냐? 하란이에요. 지금 또 이 산리 우르파 지역에 가게 되면 욥의 유적지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이 산리 우르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산리 우르파를 이슬람 교도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예언자의 도시라고 불러요. 예언자의 도시. 자, 그런데 이 산리 우르파를 가면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서 터키를 갈 때 프로그램을 잘 짜주는 회사를 만나면, 여행사를 만나면 이 산리 우르파 하란을 가게 돼요. 산리 우르파를 가게 되면 너무 살기 좋아요. 무시하게 살기 좋아요.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연못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연못. 그 아브라함의 연못에 이따만한 잉어들이 막 돌아다녀. 근데 그 잉어를 안 잡아먹어. 왜? 아브라함과 관계 있다고 안 잡아먹는 거예요. 자, 그게 산리 우르파인데, 그렇게 물 많고 나무 있고, 그리고 그 산리 우르파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하면 과일의 도시예요. 과일의 도시. 엄청나게 좋은 과일이 많이 나요. 과일을 좋아하는 우리 여신도 여러분들은 빨리 갯돈 버가지고 산리 우르파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셔. 과일이 어마무시하게 맛있는 과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데라가 112세의 데라가 970km를 낙타 타고 모래바람 맞으면서 하란 땅에 왔을 때 그 하란 땅이 얼마나 좋아 보였겠어요. 야, 아브라함아,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너나 가라, 가나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나안 땅까지 가랬는데 여기서 멈추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힘을 내세요. 다시 또 갑시다. 야, 이놈아, 내 나이가 112살이다. 이놈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가냐?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약 800km예요. 700km가 넘어. 어떻게 내가 이놈아 또 700km를 또 낙타 타고 가냐? 나는 못 간다. 이제는 허리도 아프고 고관절도 아프고 골반도 아프고, 아이고 나는 못 간다 이놈아. 그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아브라함이 23년이 걸려. 23년 동안을 설득을 해도 아버지 고집을 못 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5세 되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 내리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 이야기가 어때요? 조각이 맞춰지죠. 자, 그러면 데라가 112세 때 왔는데 23년이 흘렸으면 135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들 아브라함이 아버지 나는 갈랍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또 재촉하시니 내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난 갑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가면 혼자 가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누구랑 같이 가겠어요? 자기 마누라 사례 데리고 가고 자기 조카 롯 데리고 가면, 그러면 여기 하란 땅에 누구만 남아요? 135세 된 누구만 남어? 아버지 데라만 남는 거야. 데라만 남어.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러면 아들 아브라함이, 장남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나몰라라 팽개치고 갔겠어요? 아니면 동생한테 뭔 연락을 하고 갔겠어요? 네? 연락 안 하고 갔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주 호로 자식이죠. 놈의 자식은. 그럴 일은 없잖아요. 135세 아버지를 두고 지금 가야 되는데 그냥 가겠냐고. 당연히 아버지 그러면 저는 갑니다. 그 대신 내가 동생 나홀에게 연락했으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홀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홀에게 기별을 띄워서 나홀이 뒤늦게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나홀은 갈대아 우르에서 홀로 남은 아버지를 위해서 식구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올라가고. 이해가 가시죠 이제? 예. 여러분 70년, 50년, 60년 예수 믿었는데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잖아 지금.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 올라갔어. 자,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문 이 데라를 보고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여기서 강 저쪽 할 때 이 강은 뭐냐?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스라엘 쪽에서 가나안 땅에서 봤을 때 강이니까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하란 땅에서 데라는 하나님을 애매하게 믿다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결국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바람에 결국 자기 아들 둘째 아들 나홀과 합류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죠. 그리고 데라는 그곳 하란 땅에서 결국 205세에 죽게 됩니다. 자, 결론. 가나안 땅은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여러분들은 애굽이라는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 죽음의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데라는 천국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결국 중간에 스스로 뭐한 사람이에요? 그만둔 사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주보에 뭐라 썼어요? 가다가 만 사람.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 천국 가다가 만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천국 가다가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거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고 기왕에 나섰으면 천국까지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라처럼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가다가 만 사람 되지 말고 끝까지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데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오지 않았어요? 970km 왔어요. 이제 700km만 가면 되는데 데라는 하란이 주는 그 풍요로움에 빠져가지고 하란 땅이 주는 그 안락함에 빠져가지고 하란 땅이 주는 그 과일 맛에 빠져가지고 하란 땅이 주는 그 넉넉함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있다가 우상 숭배자가 도로 되어버린 말짱 도로 묵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란 땅에 지금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여러분들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넉넉하게 만들어주고 안락하게 만들어주고 즐겁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거기에 붙들려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발을 붙들고 있는 뭐라는 거예요? 하란 땅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란 땅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천국길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천국 가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